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세계관들, 제가 세계관 시간에 강의를 해드린 것처럼 근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그 철학과 세계관이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성경에는 나는 뭘로 돼 있냐면 영혼육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신 분석학을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을 분석한 게, 인간은 본능이 있어요. 본능, 인간의 본능. 이거를 이드라 그래요. 이드. 그러니까 본능이 있고 동물적인 본능이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건 에고. 그 다음에 슈퍼에고가 있는데, 슈퍼에고는 뭐냐면 종교, 도덕, 윤리. 이대로 살고 싶은데 이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 나를 자꾸 타락하게 끄는 거. 요 세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요, 나를 아트만이라고 해요. 아트만. 우리 온몸의 세포 개수가 10조 개 정도 되는데, 넉넉 잡고 7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7년 전에 세포가 하나도 없이 싹 다 죽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7년 전에 있는 세포는 하나도 없잖아요. 내 몸에. 다 새로 생긴 몸이잖아요. 근데 7년 만에 내가 정미영 대표를 만났어. 7년 동안 못 보다가. 그럼 딱 봤는데 정미영부터 나를 이광배 대표 안녕하세요. 뭐 알잖아요. 나를. 왜 아냐 이거야. 머리끝부터 발끝 세포가 다 바뀌었는데. 그 아는 게 바로 너다는 거예요.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나를 나에게 만드는 것. 쉽게 얘기하면. 불교는 나를 뭐라고 보냐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요. 색은 몸이에요. 색은 몸이고, 수는 감각, 상은 판단, 행은 심리활동, 식은 의식을 말해요. 색수상행식인데, 이게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이 무더기. 나는 색수상행식의 무더기야. 이 나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찰들이 있어요. 각 종교마다, 각 세계관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고통, 문제, 슬픔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서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게 얻었잖아요. 각 종교마다, 세계관마다 자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힌두교에는 해결책이 뭐냐면, 힌두교에는 신과 합일이 되는 게 해결책이에요. 힌두교 신은 뭐냐면, 힌두교 경전이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이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말을 해봐요. 신이 누구예요? 신은 침묵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야. 침묵하면 내가 못 알아니까 말로 해봐요. 그랬더니 신은 네티 그러는 거예요. 네티가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하는 거 긍정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그대가 곧 신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여기서 힌두교에서는요, 신을 뭐라 그러냐면 우주의 근원이거든요. 이걸 브라흐만이라고 해요. 브라흐만. 나는 아까 뭐라 했어요? 아트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해결책은 뭐냐면,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하나다는 걸 깨닫는 게 목표예요. 거의 도달하면은 내가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흐만을 한자어로 차음해서 범, 아트만을 한자어로 차음해서 아. 그래서 범아일여. 이게 힌두교의 해결책이에요.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무아와 연기. 나는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무더기가 5개의 큰 무더기가 나는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존하는 거 생각하고 독립적인 객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인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욕망, 집착, 고뇌, 번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고통을 만드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독립적인 객체가 아니라 내가 온 우주의 한 작은 일부분이고, 이것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내 생각, 내 국심, 내 고집, 내 주장, 이걸 하면 안 돼. 너는 정말 천변만화하면서 흘러다니는 여러 과정 중에 작은 티끌 같은 존재야. 그래서 너는 원래 없어. 무아.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고, 너는 우주의 일부분으로 과정 중에 하나로 있다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지만, 무아가 돼야지만 너는 열반에 이르는 거야. 이게 이제 불교의 해결책입니다. 하나하나가 어렵죠. 프로이트는 아까 뭐라 했어요?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드, 자아가 에고,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의 기준, 높은 기준의 슈퍼에고, 이 3가지 구성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종교나 도덕이나 이드를 너무 눌렀다는 거야. 본능이 너무 눌려있으니까 얘를 끄집어내가지고 마음껏 발산하고 해소시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프로이트식 해결책인데, 이 부분만 너무 확장해가지고 성적으로 욕구를 분출하고 그걸 해소하는 거를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세상이 됐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든 세계관이든 어떤 철학이든 간에 자기가 깊이 고뇌하며 숙고하며
성찰하며 묵상하며 관조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Knowing God이에요. Knowing God.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걸림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이나 하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근데 그 두 가지 그 걸림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이게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히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그걸 사람의 몸을 꼭 와서 여기 와서 자기가 사람처럼 사는 걸로 그걸 해결해야 돼? 그것도 아기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그게 너무 희한하지 않냐 이거야. 근데 왜 하나도 희한하지 않냐 이거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거지. 니네들이 걸림돌이 돼야 되는데 왜 걸림돌이 안 되는 거야. 니네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십자가예요. 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죽는다고? 신이 무한 능력이라며. 그러면 자기가 죽지 않고도 방법이 있는데 왜 신이 죽냐고. 그게 궁금해야지. 니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게 안 궁금하면 니네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이나 해본 사람들이야? 그게 걸림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안 되면 니네가 신앙이 바른 생각인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불교든 힌두교든 프로이트든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다른 종교들이 엄청나게 깊은 고뇌와 묵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고뇌와 묵상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야, 내가 좀 큰 거를 보여줄게. 그러면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원자, 전자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세상이잖아요. 내가 작고 세밀한 걸 보여줄게. 그럼 보통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심, 상상할 수 없는 세밀하심,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존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어느 마을에 왕이 살았어요. 백성들이 살기 좋고 다 좋은데 좀도둑이 많은 거야. 이 좁은 나라에. 아니 어떻게 이게 나라가 이게 좀도둑이 있을 수 있어. 그 아무리 법을 뭐가 강화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앞으로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 걸리는 놈 있으면 두 눈을 다 뽑아버려라. 그리고 법령을 내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이제 막 잘 유지가 됐는데 신하가 다급히 전령을 보낸 거예요. 이놈의 왕자가 왕의 아들 사랑하는 왕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왕자가 동네가 대장간을 놨는데 칼을 너무 예쁘게 단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너무 가지고 싶은 거야. 마침 아무도 없어. 훔쳤는데 걸린 거예요. 왕자가 걸린 거야. 왕 앞에 왕자를 끌고 간 거죠. 근데 어떻게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아들 너무 사랑하잖아. 근데 공의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왕이 자기 눈을 하나 빼고 아들 눈을 하나 빼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얘기에 불과한 건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두 가지 걸림돌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상상할 수 없는 공의, 높은 수준의 공의예요. 우리가 티끌만한 죄를 하나 져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쁜 죄를 져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이 창은 어느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방패는 어느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는 다 쳐 죽여야 돼, 바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해주는 사랑이야. 그게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이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책들, 이렇게 힌두교 책이나 불교 책이나 이런 거 보면서 라마 크리슈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기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야. 상은 이쪽 길로 올라가도 저쪽 길로 올라가도 저쪽 길로 올라가도 여러 갈래가 있는 거지. 결국은 맨 위에서 만나는 거야.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니까 불교도 기독교도 힌두교도 각자 종교 영역에서 착하게 살고 신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이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제가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이 책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걸 제가 좀 묵상해 봤습니다.